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우리 10장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맨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그게 9장 24절부터 27절인데 9장 24절부터 27절의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9장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복음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전력 투구하냐?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경주하는 선수들이 전력으로 질주하듯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력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벌써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주 이 비유를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어떤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어떤 경주, 그런 운동 경기, 그 당시에 굉장히 올림픽에 견주할 만한 굉장히 그 유명한 운동 경기들이 2년에 한 번씩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오는 그
그런 어떤 운동들, 경주들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 거를 너희들이 고린도에 살지 않느냐? 고린도에서 2년마다 이런 경기를 할 때 너희들이 가서 그 경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너희가 보지 않느냐? 마치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많은 걸 절제해야 합니다. 아주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참고 절제해서 계속 훈련하고 하면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생기면 그 근육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장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을 통해서 많은 운동의 역량들이 근육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저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냥 달려야지 딴 데 쳐다보고 중간에 달리다가 딴 데 쳐다보고 아니면 그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절제와 목표의식이 중요하다. 즉 무엇입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사람이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상을 받듯이 나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력하여 상을 받기를 원하며 나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름질하여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 경주에서는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그 관을 줬다고 합니다. 아마 월계수 같은 걸로 했겠죠.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이렇게 해서 걸어줍니다. 근데 나뭇잎은 시간이 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 경주자들은 하다못해 썩어질 나뭇잎으로 만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전력질 줄 아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실 썩지 아니할 생명의 그 승리자의 관, 그 면류관이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찌 그렇게 딴 데를 막 쳐다보고 어찌 그렇게 절제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막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허공에다가 주먹질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정확한 이 목표 지점에다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막 허공에다가 열심히 달리는데 목표와 반대로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꾸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방향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막 훈련을 하면 육신이 막 힘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힘든 걸 절제하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서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는 감정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 전하려면 이 감정이 힘들어요. 감정이. 복음 전하려면 무시도 당하고 복음 전하려면 육체도 힘듭니다. 뭐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실컷 복음을 전해놓고서 오히려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지만큼의 공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상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릴까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거룩한 그런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항상 나는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새 저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막 화를 낸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안 하면 어느새 그렇게 그런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긴장을 통하여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왜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쭉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예를 쫙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죠. 이거는 구원의 감격이 잠시뿐이고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의 교훈을 일례로 들면서 그러므로 그런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항상 알기를 원한다.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긴장하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건 반석을 탁 치니까 생수가 막 흘러나와서 그 광야에서 생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징하죠. 생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풀어버리니까 막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의 교훈을 한번 그렇게 본보기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본보기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역사의 본보기 교훈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몇 가지로 하냐면 한 4가지 정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없는 동안 너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뛰노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는 건 뭐냐면 일종의 그 금송아지를 딱 모셔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들이 막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어떤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왜 하필이면 송아지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송아지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하면서 송아지 신을 많이 봤으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 그냥 거기서 막 이방 종교 의식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며 막 그런 걸 하는구나 막 우리가 익숙한 우리 습관 죄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을 마귀가 잘 이용합니다.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이라고 하죠.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징계가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전염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회개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막 제한되잖아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예배를 너무 예배가 소중한 것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했구나. 한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한번 좀 느껴봐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음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섬기면 그게 음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그런 음행죄를 저질렀느냐?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음행은 시띠 음행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전염병으로 2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사건을 일례로 들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건 뭡니까? 노뱀 사건이죠. 그냥 뜨거운 그 광야를 막 행군하게 하니까 너무 불평한 거예요. 불평을 너무 불평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이렇게 그러면서 노뱀을 통해서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도와주시겠는가? 막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그 광야에서 뜨거운 떼약볕에 막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 맞아? 막 그러면서 의심하니까 노뱀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막 조금만 물이 없으면 막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었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뭐 그냥 나중에는 겨우 만나만 줬다고 뭐 원망하고 우리가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습관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시험을 하고 막 조금만 뭐 모자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긴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역사의 교훈을 배워라라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긴장은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넘어졌을 때는 낭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했을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을 이용해서도 죄를 짓게 하지만 낙담을 이용해서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룩한 긴장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 13절을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며 거룩한 긴장을 하며 용기 있게 오늘 살아들여 승리의 관, 결코 썩어지지 않은 승리의 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